우리가 함께 잠언서 12장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요. 어제 우리가 함께 읽었던 잠언서 11장 내용과 거의 비슷한 내용들을 계속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 그들이 삶을 어떠한 태도, 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또 그들의 마음과 태도에 따라서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드러나고 그 행위의 결과가 결국 어떻게 주어지는가 하는 것에 관하여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잠언서 12장에서도 계속 이야기합니다. 가는 인생길 자체가 서로 다른 길을 걸어간다, 이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 그랬을 때 그 믿고 섬기는 우리의 삶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 그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길이 있는 것이지, 그저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이 땅에서 천국에 가게 된다, 그것만 우리가 그저 생각하면서 우리가 성도로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와 자세를 늘 말씀 앞에 세우지 않는다면 그것은 성도다운 길도 아니고, 결국 그 사람의 말과 태도와 행실의 그 결과가 그가 진실한 성도인가 아닌가 하는 것들도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읽어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함께 드린 바와 같이 이 말씀은 우리가 인생을 좀 더 윤택하고 행복하게 좀 더 잘 살기 위한 인생의 처세술 같은 이야기들이 아니라, 그가 근본적으로 의인인가 악인인가,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을 그 마음에 진실하게 모시고 사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사람인가에 따라서 결국 서로 다른 인생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다, 또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대부분의 이 잠언서의 내용들도 역시 서로 대조되는 삶을 논하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과 미련한 사람, 악인과 의인, 또 인생을 참으로 귀하게 사는 사람,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래서 쭉 만나는 것입니다. 의인은 지혜로운 자와 같고, 또 정직한 자와 같고, 또 진실을 행하며 살아가는 자와 같고, 또 부지런하게 사는 자와 같고, 그래서 이것이 쭉 그 길을 이렇게 우리에게 짚어주고 그 길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는 그런 성격으로 이 말씀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이 변화됐다라는 것은 그의 생각이 예전과 동일한 가치관을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생각과 그의 가치관이 바뀌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한 모습 속에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은 그의 말하는 태도와 그의 모습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행하는 그의 모습이 역시 또한 달라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에서는 특별히 말하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에 가서 보면요, 선인은 여호와께 은총을 받으려니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으리라. 왜 그렇습니까? 3절, 사람이 악으로서 굳게 서지 못하지만 의인의 뿌리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선인, 악을 꾀하는 자 대조되고 있죠. 왜 선인이 여호와께 은총을 받겠지만은 악을 꾀하는 자는 정죄하심을 받는가? 사람이 악으로서는 굳게 서지 못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의인은 그 뿌리가 움직이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가장 많이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말하는 그런 자세, 또 듣는 자세와 관계해서 많은 부분들을 강조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1절 말씀에 한번 보시죠. 훈계를 좋아하는 자는 지식을 좋아하거니와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훈계를 좋아한다, 가르침,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식을 좋아한다, 이렇게 말하지만 징계를 싫어하는 자는 짐승과 같다, 다른 사람이
자신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들, 또 올바르지 못한 이야기들을 해주는 것, 그래서 그로 하여금 바르게 하도록 하는 그런 모습들을 싫어하는 사람은 짐승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도 가서 한번 보세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지만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듣는 일에 있어서 항상 귀를 기울이는 자세를 갖는다라는 것입니다. 말하는 일에 대해서는 굉장히 본문 속에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6절 말씀에 가서 보면 악인의 말은 사람을 엿보아 피를 흘리자 하는 것이거니와 정직한 자의 입은 사람을 구원하느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13절 가서 또 보시죠. 13절 가서 보면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 물에 걸려들게 만드는 자, 악인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한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사람은 그의 하는 말의 결과로 그가 복록을 누리게 한다는 거죠. 복록에 족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그 하는 말에 의해서 결국 그가 어떠한 결과를 받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 관하여서 강조하고 있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또 16절에서도 가서 보면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여기도 역시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게 우리의 입이다 하는 겁니다. 미련한 자는 금방금방 참지 못하고 분노를 표출하겠지만 슬기로운 사람은 수욕을 참아낸다, 이렇게 말하죠. 17절에서도 진리를 말하는 자는 의의를 나타내어도 거짓 증인은 속이는 말을 한다. 18절에서도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다. 마치 그 말 속에 가시가 돋친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경우들 있잖아요.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 그러한 자에 대해서 경계하며 살 것을 이야기하죠. 19절에서 진실한 입술은 영원히 보존되겠지만은 거짓된 회는 잠시 동안만 있을 뿐이다. 22절을 보세요.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한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이런 표현들을 우리가 쭉 보게 되면 의인과 악인에게 있어서 가장 드러나고 있는 가장 그 중요한 부분들이 결국 말하는 그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을 봅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가득한 것이 그의 입으로 나오게 돼 있죠. 사람의 마음이 참으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면 그의 입으로 터져 나오는 그의 말이 그런 모습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태도와 행실을 갖게 되는가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사람이 너무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우면 입술로 표현되죠. 그것이 행실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겁니다. 반면에 사람의 마음속에 분이 가득하고 악이 가득하고 죄악된 부분들이 가득하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것이 역시 말 또한 가시돋친 말들이 나오게 되고 행동 또한 대단히 거칠고 옳지 못한 그런 행실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의 입술로 그의 행실로 결국 나타나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떠함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가 하는 것들을 여실히 드러내고 있는 부분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성도로 살아가는 모든 이들은 의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할 때 듣는 일들을 항상 잘 들으려고 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고 또 말하는 일에 있어서 항상 말하는 부분에 있어서 대단히 주의를 기울이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어떤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떤 말은 사람에게 해를 가하게 되고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말을 통해서 결국 간접적인 살인의 어떤 원인을 제공하는
말을 할 수도 있고, 반면에 또 어떤 말을 통해서는 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힘을 북돋아주고 살려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로서 이 땅에 살면서 무엇보다도 진실의 근거에서 말하고 거짓을 멀리하는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거짓말하는 걸 하는 것이 대단히 익숙해요. 어떤 상황이 조금 자기에게 불리하게 된다 싶으면 별로 대수롭지 않게 거짓을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둘러대는 말로 거짓말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일상적인 일에 있어서도 거짓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속에 있는 것과 실제로 말하는 것이 서로 달라서도 되지 않습니다. 진실을 말하고 또 그 진실을 말하는 것들 중에서도 특별히 항상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말을 하는 일을 힘써 가야 됩니다. 그 말하는 그 모습이 결국 우리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임을 우리가 잘 기억해서 특별히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진실된 말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고 격려하고 유익되는 그런 말을 언제나 하기를 힘써가고, 특별히 거짓된 그런 입술이라든지 또 다른 사람에 관하여서 말하는 이런 부분들에 관하여서는 항상 조심하도록 우리의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듯 항상 주의해서 말하는 자세를 가져간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열매를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들을 결정하게 됨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성도답게 말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하루를 받아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하나님께로부터 또 이 하루를 받아서 살게 하시고 우리 입술을 열어 하나님을 찬송하며 또 우리의 마음을 기울여서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듣는 귀한 시간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을 구원하셔서 이 땅에 거짓되고 또 패망의 길을 따라서 걸어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귀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셨음을 감사하고 저희들의 변화된 마음을 주 앞에 회복해서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말하는 것이나 우리의 모든 행실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자답게 그렇게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할 줄 아는 저희들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죄악된 세상 가운데 섞여 살면서 저희들이 얼마나 우리 입술로 많이 범죄하는지 모릅니다. 저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에게는 유익을 구할 줄 아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그 입술이 마침내 우리 행실의 열매를 통하여 또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흩어져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 우리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간구하는 모든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따라서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